먼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은 타이베이 한국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입니다. 타이베이 한국 교회는 뭐죠?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나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때 타이베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의 머리나 마음속에 무엇으로 연상되십니까? 이 건물입니까? 이 건축 공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타이베이 한국 교회가 이 건축 공간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타이베이 한국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때는 타이베이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참되고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웅장한 교회? 교인들이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 천문학적 금액의 헌금이 나오는 교회? 유명 정치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수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타이베이 한국 교회는 좋은 교회와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각종 봉사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종교 행위 자체가 믿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교 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교 신자들도 정기적으로 예불에 참석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시주하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불교 신자들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 2달여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제 대답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잡아달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동안을 얘기하는데 횡설수설해요. 자기 말만 하면서 내 대답을 듣겠다고 오신 분이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길래 자꾸 믿음 하십니까? 믿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뭔가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지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럼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선생님은 성경을 다 숙지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그 방대한 성경 분량을 다 알고 사나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쯤 깊이 있게 규명해 보지도 않은 맹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신도시를 건축하고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나 황제의 개인 이름이 붙은 도시에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지점이나 혹은 가장 중요 지점에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황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는 신전에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벳세다 벌판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심산 계곡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어디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전에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신으로 격상된 로마 황제, 그 황제의 신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그 도시에 나타난 초라한 행색의 예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초라한 행색의 예수가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들 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초라한 행색의 예수는 똑같이 초라하게 이 세상을 거쳐갔던 선지자 이상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로마 황제를 압도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게 봐주면 선지자,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초라한 행색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개라고 해도 개 새끼는 개입니다. 저 개는 1억짜리 개야, 아니 10억짜리 개야. 그렇게 값 나가는 개 새끼라고 해서 사람이 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 자식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입니다. 볼품없는 사람의 형편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개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개 새끼는 무조건 개고, 사람의 자식은 어떤 경우이든 사람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초라한 행색의 나사렛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신전에서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랍니다. 그 황제가 인간을 구원해 준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행색일 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두 발 딛고 서 계시는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석을 가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황제의 논리가 이 세상을 압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에 휘둘려 산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의 논리에 휘둘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복음의 논리를 쫓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게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초라한 행색의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해주신 분은 네 혈육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당신이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황제의 논리와 마모니즘과 황금 만능주의가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거기에 휘둘림이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쫓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황제의 논리를 쫓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논리는 반드시 허무함으로 끝나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황제의 논리를 뛰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논리를 쫓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뭔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든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진리이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람의 의미로 최초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뒤부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바울 전부 교회를 사람으로 표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출애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회중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광야에는 강대상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예배를 드릴 어떤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광야에 있는 교회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욕망의 애굽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그 애굽을 등지고 돌아서서 언약의 땅인 생명의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의 신앙 방향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죄와 사망과 욕망을 등지고 더 이상 거기에 매몰됨이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황제의 논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초월하고 죄와 욕망의 애굽을 등지고 언약의 땅을 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과 전혀 다른 영원한 가치를 삶으로 구현하는 그런 교회를 세상들이 보고 배우고 본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신자들이라면 그분들의 삶 속에는 결과적으로 자연히 신앙의 본질적 세 요소가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말씀. 오래도록 한국 교회는 이 캐리그마를 전도라고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전도지 종이 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나눠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어떤 보탬이 있었습니까? 어떤 전도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쇠퇴입니다. 말씀의 증언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언은 내 손과 발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육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제가 아는 외국말 정보 가운데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는 언어는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나의 손과 발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다고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손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발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로고스이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신자로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신앙적 본질적 요소는 디아코니아입니다. 한국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오래전부터 봉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가치 구현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 어떤 가치 기준을 내가 격상시키고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희생입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대단한 낭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이 들어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희생을 먹고 헌신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봉사가 왜 그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꽃피게 못하는가? 나를 위해서 봉사할 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내 속이 타들어갈 때, 울면서도 씨를 뿌릴 때 그거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중에서 희생 중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 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가대원 중에 내 꿈은 90이 될 때까지 성가대원 하다가 주일날 성가 노래 부르다가 팍 하고 넘어져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 개인으로서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분이 성가대에 계신다면 화음이 되겠습니까? 노래의 앙상블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깊은 교회에 가면요, 전부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40년, 50년 한 터줏대감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그거 손 못 댑니다. 정말 희생은 뭔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내가 손 터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봉사의 정년을 정했습니다. 70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보이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 못합니다. 다 관둬야 합니다. 젊은이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젊은이들이 나올 수 없는 시간, 주중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전국에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오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차량 안내 못 하거든요. 그런 거는 무정년입니다. 교인들이 안 보는 봉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당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희생하거라. 너희가 서로 희생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희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신자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냥 희생을 자연스럽게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교회를 이루는 참된 신자라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신앙의 본질적 요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친교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친교라는 것은 표피적인 사귐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 이제 친교 시간 갖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가회하고, 저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울음이 그를 삼키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친교는 표피적인 거니까. 코이노니아는 교통입니다. 교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신자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거를 내가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저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지 교통이 일어납니다. 이 교통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교통의 결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정말 참된 신자로 살아가면 본질적 세 요소, 말씀, 희생, 교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뭘 배우든지 간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분처럼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는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희생이나 교통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밑에 로마 군인 100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권력 편에서 장교로 살아가는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백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들이 식민 통치하는 그 땅의 식민지 청년이에요.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 제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을 찾아 나왔다면 뭔가 자기나 자기 가족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번역이 좋아서 하인이지 그 당시는 노예예요. 자기 집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 나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상당한 신통수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런 신통수를 가진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신통수를 가진 사람이 집에 오면 원하는 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백부장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터인데 아닙니다. 예수님, 저 같은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저한테 시키는 대로 저는 복종합니다.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 부하 보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 부하 보고 이것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백부장의 대답을 경이롭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믿음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만 믿음을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평가하고 계시죠. 김아무개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들 있을 때는 잘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엉터리야. 박아무개 그 사람 진짜야. 그 사람은 어디서나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 평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건 가짜야. 저건 진짜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가짜야. 똑같은 논리로 모든 교회는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하는데 저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황제의 논리를 초월해서 예수의 복음을 쫓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황제의 논리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사랑은 매일매일 노래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서로 싸우고 등 돌리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타이베이 한국교회는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뭘 보고 있을까요?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아니야, 저 교회도 다른 데하고 다 똑같아. 뭘 보고 있을까요?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쫓는다면 예배당 없이 어디 길에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쫓는 무리, 그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쫓는 사람들, 죄와 욕망을 등지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위해서 매일매일 행진해 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질문, 믿음이 무엇입니까? 황제의 논리를 초월해서 예수를 쫓고 죄와 죽음의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을 좇으면서 말씀, 희생, 교통의 믿음의 새 본질의 정삼각형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타이베이 한국교회 창립 6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69년이라는 역사의 길이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황제의 논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죄와 욕망의 애굽을 등지고 언약의 땅을 향해서 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 희생, 교통의 정삼각형이 균형 있게 날마다 드러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 이 시대를,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